오늘은 로마서 2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합리적 선택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합리적 선택 이론이라는 것은 사람들은 누구나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개인이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를 예측하는 이론인 것입니다. 이를 선교에 적용하면 한국 선교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선교를 향한 선택 4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입니다. 자, 1번. 내가 헌신하고 너도 헌신하여 선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2번. 나는 헌신하지 못하지만 네가 헌신하여 선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3번. 나는 헌신하지만 네가 헌신하지 않아서 선교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4번. 나도 너도 헌신하지 않아 선교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할까요? 가장 이상적인 선교는 바로 1번이겠죠. 나도 너도 헌신하여서 선교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개인이 결정하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바로 2번인 것이죠. 나는 헌신하지 못하지만 누군가의 헌신으로 선교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걸 선택한다는 것이죠.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 그 선택은 결국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합리적인 선택 2번, 그 선택, 나는 아니지만 누군가 하겠지 하는 그 선택을 하게 되고, 그 결과는 4번, 나도 너도 헌신하지 않아 선교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선교의 현실인 것입니다. 보내는 선교사를 선택하지만 가는 선교사는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선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죠. 세상 선택은 항상 2번이죠. 나는 아니지만 누군가 하겠지.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3번을 요구하시죠.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그 길 네가 선택하라는 것. 그 선택하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이 길, 그 길이 바로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인 것이죠. 우리는 이 길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말씀은 읽을수록 볼수록 두려운 말씀이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동일한 짓을 행하는 바로 악한 우리의 모습. 그것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뭐 더 이상 핑계하고 도망갈 것이 없는 것이죠. 남을 정죄하지만 이 상대적인 죄가 아니죠. 나는 했는데 자는 안 한다라는 그런 상대적인 죄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누구나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 앞에 의인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작은 죄를 범한 자나 큰 죄를 범한 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게 죄인인 것이죠. 의인이라 칭함받은 욥이 있죠. 욥 그도 결국은 자기 죄를 깨닫고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서 입을 가렸죠. 욥기 40장 4절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우리 욥기 1장에 보면은 욥은 의인이다 라고 칭하고 있죠. 욥이 의인이라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의인 것이죠. 우리가 의인이라서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칭의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그것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죠. 그 칭함의 의로 구원함을 받는 것이죠. 욥이 의인이라서 하나님께서 의인이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죠. 욥은 의인일 수 없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자인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자는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감히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입을 가리고 회개하며 엎드려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하여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는 것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 그 길 선택하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으며 내가 아니라 남들이 하겠지 하며 불의를 따르는 자, 그에게는 진노와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 당을 짓는다라고 하죠. 이 시대를 막론하고 당을 지어서 힘을 모아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은 늘 있어 왔죠. 당을 만든다는 것은 나를 숨기는 것이죠. 나를 감추고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목적이죠. 법을 뛰어넘으려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자기 죄를 단체의 힘으로 무마시키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당을 지으려 하고 당 속에 포함되어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당에 속한 자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 그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믿고 막 열심히 헌금하고 11조하고 매주 교사로 성가대로 섬기고 청소하고 새벽 예배 나가고 막 이런 것 열심히 했다고 해서 우리가 좋은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자와 열심히 하지 아니한 자도 동일하게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행위로 심판의 잣대가 되어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먼저 알게 된 것, 그럼 그것 알았다고 내가 먼저 하나님 먼저 알았으니까 내가 높아지고 내가 먼저 구원받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삶으로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게 바로 선택, 심판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복음을, 율법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심판당해야 될까요? 그러나 말씀에 그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그 마음에 심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 신성, 양심, 그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의해서 판단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법 안에 있든지 법 밖에 있든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는 없죠. 우리의 삶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열심히 했다고,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했다고 의롭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날마다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25절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유대교 내에서는 큰 갈등이 있었죠. 이제 복음이 막 전파되어지면서 그가 할례 받았느냐 받지 않았냐에 대해서 막 당을 나누고 서로 싸웠던 것이죠. 할례면 뭐고 무할례면 뭐냐는 것이죠. 할례 유무가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삶으로 사는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그 길 선택하며 내가 먼저 손들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참 할례자의 삶인 것이죠. 법과 규칙이 아니라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할례를 받고 받지 않으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의 할례입니다.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인 것이죠. 겉모습의 평가가 아니라 속 사람의 평가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부끄러운 나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입을 가리고 고개 들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면 남마다 엎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안 되는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하심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엎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크신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가 먼저 손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그 선택, 그 십자가의 길, 그 길로 선택하고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